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나도 모르게 폐기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 내 안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를 밖에서 찾지 말기를.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그 영혼은 빛과 힘과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우리에게 너무 이른 일이나 너무 늦은 일이란 없다. 각자의 행위는 천사의 인도를 따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따르는 운명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 전 나는 매우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시를 몇 편 읽었다. 저명한 화가의 글이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든 우리의 영혼은 그러한 시를 읽고 감화한다. 행간에 담긴 화자의 감정은 시가 전하는 어떤 사상보다도 귀하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내적 진실이 타인에게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천재성이다. 그대 내면의 신념을 말하라. 그것은 보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가장 내적인 것이 가장 외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최초의 생각은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모세와 플라톤, 밀턴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들이 기성의 기록과 전통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시인이나 현인이 설파하는 저 하늘의 빛보다 자신의 마음에 틈입하여 그곳에서 번뜩이는 작은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잠자코 응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가졌던 생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천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생각들, 소위 망각된 위대함을 찾는다. 모든 위대한 작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 작품들은 타인의 시선이 기꺼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낯선 타인이 나타나 자신의 정제된 언어로 정확히 구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의 언어를 통해 읽어야 할 것이다. 배움의 노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질투는 무지의 다른 이름이고 모방은 자살이며 좋건 나쁘건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 광활한 우주가 좋은 것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 조각 토양을 일구는 노구 없이는 곡식 한 알도 자신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몸담은 자연이 전해주는 신성한 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 외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모습은 얼굴이나 성격 등 부분적인 특징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어떤 요소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 사람이 가진 무형의 총체는 각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조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눈이 한 줄기 빛에 반응하는 것은 그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절반만큼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증명하는 고귀한 생각들은 부끄러워한다. 당신의 생각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신은 당신의 의지가 겁쟁이 인간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은 평온하고 안온한 마음을 얻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이다. 그러한 구원을 움켜쥔 사람은 정신의 빛을 잃는다. 그에게는 어떤 뮤즈도 어떤 도움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절망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사람들은 그대라는 강철 현의 울림에 감동할 것이다. 신의 섭리가 인도한 그대가 있는 그 자리를 수긍하라. 동시대인이 숨쉬는 그 시대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인정하라. 위대한 인물은 언제나 시대의 정신을 몸소 구현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보았으며 손을 뻗으면
그 존재가 다른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인류가 공유한 초월적인 운명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